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네. 못생긴 얼굴에 그런 거세요. 이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옆에 요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지하에서 예배시킬 때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왔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40 정도 됐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30 후반이었지 않겠는가. 방금 제 사람 찬양할 때 제가 우리 집 사람 나이를 알아보니까 60이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는데, 그래,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영삼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저한테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뭐 저를 한번 말하면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 형님 목사님이야말로 그러신 분이 아닌가. 너무 신실하신 분. 그 형님께서 저보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 갑니다 소리 못하지요. 기다렸다는 듯이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잘 못 다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좀 해보니까 오늘 1시간 50분. 왕복 가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1시간 50분, 110분, 220분이네요. 이 시간 되면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이에요. 주일에 또 예배드리고. 근데 목사님께서 사모님 꼭 데리고 오느라 그러시니까 여보 가야 된다. 우리 집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 키 조그만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반주 잘합니다.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반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이 내 버릇 아는 사람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함께 은혜 나눕시다. 아, 참, 권신모 목사님 얘기해야지. 감사합니다. 권 목사님 받아주셔서. 잘 챙겨주십시오. 네, 제가 왔는 김에 이런 인사라도 하고 가야 그래도 선생님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럭무럭 잘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물을 던지라.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축제 기간 중이고, 주제를 여쭤보니까 이렇대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괜히 물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괜히 물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마태복음 26장과 28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이 말씀이 또 떠올라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비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러시던데요.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곳의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뒤에 있는 좀 길게 읽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런 노부들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루 온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은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니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기를 팔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소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야 될 건데, 이렇게 들어온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그냥 배에 검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가시는 동네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 사실이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데 한 3년쯤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내가 죽으면 다시금 살아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에는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 후에, 이게 이해가 되면 비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가면 되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시니 그는 다시금 자기의 삶의 옛 터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갑니다. 거기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28장 7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일렀느니라. 말하자면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분명하게 말했다, 너희들한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나 이 말 너희들에게 전해줬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이 제목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갈릴리를 얘기하시고 부활하셨어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 갈릴리를 언급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무너진 제자들, 좌절한 제자들,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야 할 필요성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 이 자체가 그들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옛터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선생님의 그 뜻을 그대로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대답하라고 하면 한결같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 그만큼 어깨에 힘주고 다녔으면, 그만큼 자랑했으면, 그만큼 자부심이 강했으면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선생님의 뜻 받들어서 선생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자지. 그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 이 정도 지켜야 어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베드로는 다시금 자기의 옛 터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일이기 때문에 아유 정말 못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제 이 60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는 이 사람 한마디 자기가 했는 말은 지킨다, 못 지킬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쏟고 사셨습니다. 남 이야기할 때는 남의 잘못이 잘 보이고요, 잘하는 것도 잘 보이는데 제가 어떤 상황에 빠지면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핑계하기에 급급하고 나의 이 사정을 당신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바람으로 살아났더라고요. 어쩌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겠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에, 내 일생에, 내 사정에 그런 배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옛 터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예수님만 바라본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눈앞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내 꿈도 끝났습니다. 잘 나가던 나의 3년의 시대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관계. 그러니 그나마 익숙해진 곳이 불과 3년 전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건 있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것은 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제자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의 시작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산상보훈을 전하셨고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다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빠져야 빠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곳입니다. 놀라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올 때에 그걸 사모하면서 갈릴리로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그냥 옛 터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갈릴리로 왔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꿈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습니다. 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살고 가야죠. 어디가 좋으냐? 익숙한 곳, 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미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생생하게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자부심이 강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돌아간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 이곳이 아니냐? 너희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던 곳이 이곳이 아니냐? 기적을 받던 곳이 이것이었고 생생한 산상보훈의 그 말씀이 이곳이었고 오병이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왜 만나야 하는가? 무너져버린 이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환경이 좋을 때, 뭔가가 참 생각대로 잘 되어질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요, 섬길 수가 있어요. 누가 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든지 의심의 말들이 주어지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나는 오직 은혜로서 섬기겠노라고,
근데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무너져 있는 나를 변명할 때에 그런 날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너졌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대에서 가져가시는 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 않냐. 하지만 갈릴리 그곳을 기억하라. 너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곳을 기억하라. 너가 은혜 받았던 그곳을 기억하라. 너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생생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곳에 와야 그 은혜가 다시금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회복이 있어야만이 제자들이 복음으로서 진정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제를 통해서,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이 한마디 단어에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갈릴리에서 만나서 가신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미했던 예수님 제자들의 그 목적을 이 갈릴리에서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이 제자들에게 목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베드로 한 사람만 얘기해 봅시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돌아보니 못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분명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그 말씀 듣고 호언장담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던 나의 모습, 실망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죠.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죠. 좌절감, 이루 말할 수 없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다시금 배를 탑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어떤 날처럼 이날도 고기가 없습니다. 빈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매우 당연한 답입니다. 예수님 물으셨겠습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내가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향에 가면 되겠지. 나 그래도 바다에 가면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 잡아 올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가보니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처럼 이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지니까 세상에 그때처럼 또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그때가 생각이 날까요? 그때가 떠오를까요? 당연하지요. 그때가 생각이 날 수밖에. 그때가 떠오를 수밖에. 예수님이에요. 이때서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먹이시려고 고기도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죄송스러운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 고기가 맛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몰라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재차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같은 대답하기가 사방의 공기부터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이 다 무거워집니다. 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짧은 순간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답 속에 베드로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빠짐없는 전부의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지,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대요.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특별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먹을 것 주시고 네가 날 사랑하냐? 그래도 물으시는 세 번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좌절했던 베드로, 상실감에 젖어 있었던 베드로, 모든 것이 포기되었던 베드로, 실망했던 베드로, 낙심했던 베드로, 인생의 선잔을 마셔서 지금 헤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삶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시니 예전에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의 이 정신을 전달해야 할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폐장벽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여기에서 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3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참 많이 무겁고 생각대로 되지 못해서 힘들기도 하고, 생업이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도 큰 무거운 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형통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질고를 가지고 힘든 무거운 그러한 짐들 속에서 허덕이고 계시다면 그 허덕임 속에 어떤 목적으로 내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줄 아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나야 하고, 이곳에서 만나야만이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 평안해도 하나님의 영광, 슬퍼도 하나님의 영광, 기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네.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 내가 실망당했을 때, 내가 소망을 잃었을 때,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왔지만 알고 보니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날 도와주시네. 주님이 나의 도우시고,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흡족하시니 당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바다에 그물을 던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였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게 되면
주님은 잡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목적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거기서 나를 버리라. 이 넓은 교회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더 멋있고 아름답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순종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이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인식시켜 주시고 느끼게 해 주셔서 날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